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교병이 있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먹으라. 유교병은 먹지 말라. 병이니까 병이 아닙니다. 무교, 교자, 발효가 안 된 병. 과자도 되고 빵도 되고. 유교, 발효된 거.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성경 찾고 막 볼펜 들고 노트 펴고 막, 와, 너희들은 축복을 받게 생겼다. 이야. 토요일 날 새벽에 목사님 부부가 와서 보고는 놀래가지고 애들이 쫙 펴고 쫙 하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놀래는데 말씀 적고 하니까 주여 오늘 저 아이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100배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 나라에 내가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대게 주시려고 곧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끓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 내 땅에서 그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너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손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아멘. 4절에 아비볼 이날 너희가 나왔다. 아비볼은 정월달입니다. 유대교의 구약의 달력으로는 아비볼이 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너희가 나온 그날 15일, 정월 15일이 이제 출애굽한 날이고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 축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러고 그 의미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의미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은 430년이 되면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후손이 압제를 당하다가 400년이 차면 나오게 되리라. 근데 정확하게 한 4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600년.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명한 섭리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국가 조직 이루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 형태를 갖게 됐고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도 같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선택된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했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됐죠. 유대인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 3대 절기, 5대 제사 이런 게 있는데 7대 절기는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고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나? 이게 절기 민족입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 민족도 똑같은 절기 민족입니다. 음력설은 얼마나 대단하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7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를 꼽으라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면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출애굽했습니다.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이 통과했어요. 이것은 곧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죽는데요? 네, 죽지 않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 다시 살아나고 영은 그 순간 천국으로 가고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잠자는 것처럼 자면 육은 흙으로 갔다 다시 일어나고 그 잠은 좀 오래된 될 것 같아.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육체가 살아나니까 영은 즉각 천국으로 가는 거죠. 죽음이 없습니다. 6월절 넘어갔다. 그리고 6월절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봄에 4대 절기를 지키고 가을에 3대 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근데 이것이 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고 신약 성경과 놀랍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반드시 한번 풀어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절기 제사를 신약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하시면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오늘 6월절은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신천지가 아주 잘 쓰는 이 성경이 말씀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6월절 패스오버.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을 먹고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라.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라. 이것이 무교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죽지 않고 나오지 않았냐? 예, 우리는 일제 36년간이어도 성도 바꿔버리고 뭐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430년 동안 그대로 이름도 그대로 문화도 그대로 다 갖고 나 놀랍잖아요. 그날을 기념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애굽은 세상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그날을 뭐하라? 기념하라. 유대인에게는 6월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날, 예수 믿는 그날, 은혜 받은 그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중생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라. 기념하다는 자카를 한다는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날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생일은 늘 축하하잖아요. 결혼식도 결혼한 날도 축하하잖아요. 좋은 날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 안 잊어버리잖아. 수첩에다 달력에다 표시. 어떤 부인은 남편 달력에 결혼 기념일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더라고요. 없어. 이야, 섭섭한 게야. 그렇다고 또 가가지고 보지 말고 마음에 품어야 돼. 좋은 날은 마음에 품어야 돼.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 생일이 60번째. 자기가 한 걸 잊어버리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어디로 구경시켜줄까 해가지고 브라질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가는 김에 간 거예요. 이과수 폭포가 있어요. 세계 3대 폭포. 나이아가라, 이과수,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제 욕심 같아서는 한번 다 전세 비행기 내가지고 세 군데를 한번 내가 내 돈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갈래요?
목사님 돈으로. 그런 날이 올 줄도 몰라. 기다려봐요. 거기 이제 위에 이가서 보고 위에 가면 레스토랑이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수들이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청곡을 이렇게 받아서 부르고 하는데, 그 서빙하는 그 사람한테 돈 조금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써가지고 내 아내 60회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를 좀 불러달라. 쪽지 주니까 얼른 갖다 주더래. 그래가지고 딱 시간이 딱 쪽지를, 야, 60회 생일에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해피 버스데이를 불러달라. 그러니까 장안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하게 신경 써줬는데 한국에 오니까 2주 되니까 효과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효력이 2주가 돼.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네. 그때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 그러면 3일 간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생 기억하고 천국 오기를 원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날은 약발이 3일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해라. 뭔 날이요? 애굽에서 나온 그날, 네가 구원받은 그날, 은혜 받은 그날, 예수 믿는 그날, 뭐가 바꿀 수 있냐. 그날을 기억하고 표시하고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하다, 기념하다. 아멘. 왜 교회에 오세요? 그날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여러분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귀한 돈들을 왜 헌금하세요? 그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살다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그걸 기념해라. 내가 절대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품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울렁거리고 힘이 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을 기억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를 기억해라. 이것이 아니면 천국 올 수 없어.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어. 이걸 기억해라.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이 왜 중요하냐? 천국 가게 하니까. 왜 예수 믿고 교회 오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추위에도, 이 어려운 때도 늘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수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 보혈만 나오면 가슴이 뛰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사도 시대 이후에 가장 설교를 잘한 분이에요.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황제, 그렇게 이름이 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교회는 다녔어. 청교도로서. 근데 힘이 없었어. 아무 힘이 없었어. 그냥 다녔어.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를 가는데 1800년도니까 1860년 너무 추워가지고 어디서 몸을 좀 녹일 데가 없나 보다가 교회당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다 그래요. 근데 들어가니까 정말 볼품없는 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슬닦기 같기도 하고 세탁소 아저씨 같기도 하고 남루하면서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키는 막 이렇게 크고 설교를 하는데 놀라, 설교가 자기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사야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적나라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Behold me, 나를 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보라. 네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나를 바라봐라. 네 죄를 위해 부활한 나를 바라보라. 하늘로 올라간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나를 바라보라 하는데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졌어요. 그때부터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내 설교의 90%는 십자가에서 나온 것이다. 내 설교의 90%는 뭐라고요? 십자가. 성도의 90%를 차지해야 할 것이 십자가입니다. 찬송도 십자가, 아멘. 기도도 십자가, 모든 것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흐르는 내 몸의 피, 나를 찌르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십자가로 가득 찬 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기념해라.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나오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죠. 그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 아멘.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라. 그날을 기념해라. 이게 주일 예배죠. 그날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왜 우리가 힘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냐?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당신 기쁨이 있느냐? 없는데 왜 없느냐? 이래.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고 보혈이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보혈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했어요. 잘 안 보이죠? 누군가는 산책하러 교회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러 교회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여러분 중에 좋은 사람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왜 예배하러 오냐 이거라. 이 추위에 왜 오냐? 우리가 그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아멘.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예수님 믿게 된 그날, 하나님 만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때문에,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신앙을 파고 탁 들어가 보면 그날이 있는 거예요. 내게 결혼해서, 예? 부부가 살다가 자식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결혼한 그날, 예? 탄생한 그날, 예수 믿는 그날, 중생한 그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저는 말할 거 없이 13년 교회 다녔어요. 진짜 설교 시간에 졸았다니까. 꼬박꼬박 졸았어요. 의미가 없어. 뭔지도 모르겠어. 신학교 1학년, 대학 1학년 때 이제 관둬야 되겠다. 성경 시험 보면 낙제하고 모르겠어 도대체. 그날이 왔어요. 1학년 11월 달 썰렁한 기숙사에 저희 선배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 기도 따라해라 했어요.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 그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었으면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몸무게가 예수님 몸무게, 내 몸무게, 그거는 안 되더라도 뭔가 뭐 뜨겁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놀라서 그 다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창세기는 넘어가 출애굽기 19장 20장 들어가면 몇 규빗 레이기 청색 자색 가늘게 꼰실로 꼬고 그러다 같이 꼬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기에 은혜 받았다. 이건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에요. 나는 은혜 못 받았어요. 뭔지도 모르겠고. 마태복음 넘어가 이제 덮어놓고 구약은 안 되겠다. 안 맞는다 이거 나하고. 마태복음 딱 낳고 뭘 이렇게 낳았나.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거기에 길이 성경에 길이 빡 뚫려 고속도로가. 뭔지는 모르는데 막 땡겨.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 청구절을 암송했어요. 그날 때문에. 그날 아니었으면 난 신학교 관뒀어요. 그날 아니었으면 제자교가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 얼굴 볼 일도 없고, 여러분 아줌마고 나는 아저씨지 뭐 여러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럴 저럴 이유도 하나도 없어. 만나면 이제 지옥 가서 만나겠지. 그날이 내게 있는 거야.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아멘. 그날을 기념해라. 아멘. 그래서 이 추운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라. 며칠 동안 해야 되냐? 7일 동안 하라는 거야. 그리고 뭘 먹으라는 거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지. 유교병 먹지 말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그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 먹는다는 뜻은 식사하다 그 뜻이에요. 식사를 해라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기념하면서. 근데 7일을 지켜라. 7일은 완전 숫자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먹을 것이 있다. 그 먹어라. 그런데 개걸스럽게 먹어라. 그런데 살이 쪄라. 이게 네 뜻이죠. 그게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라 이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힘을 얻고 살을 쪄서 험한 세상을 이기면 살아가게 되리라. 새로운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개걸스럽단가 이제 개걸스럽다는 막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게 배고프면 막 개걸스럽게 먹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라. 이제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 백성 됐다면 육으로는 밥을 먹고 살지만 영으로도 먹어야 산다. 영이 지치고 피곤하면 육도 힘을 잃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라 이제. 그래서 찬송할 때 은혜가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왜 저렇게 교회 가서 저러나? 왜 또 울기는 우나? 조용히 찬송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아니 무슨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자기 쓸 것도 없는데 별 희한한 것들이다 그런다. 근데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날 때문에. 그 이후 7일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먹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아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아멘. 이제는 먹는 것이 귀하지 않은 시대예요. 이번 설 때 유튜브에 이거 봤어요. 시골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그 학교에 와가지고 매일 학교 급식을 찍어 올렸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게 폭발적인 충격을 전 세계에 줘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무슨 급식이 있는데 저러냐 이걸. 그래서 매일 올렸어요 이걸. 근데 매일 메뉴가 달라. 알고 보니까 요리사가 있어. 알고 보니까 이게 무료야.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CNN이나 LA 타임스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파원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 가보니까 급식이 이런 거예요. 그 외국은 어떤 영국 급식이야 이게. 이게 미국 급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소연아 너 이거다 해?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거다. 영국 애들 이거다. 감사하고 먹어야 된다. 일본은 이거야. 일본 급식이 저야. 금방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높이신 거야. 이야. 저희 때 도시락은요 정말 먹기 어려웠어. 그것도 없어서 못 사온 애들도 있었어. 그럼 친구랑 나눠 먹는 거야. 점심 때까지 못 기다려. 아니 도시락을 누가 점심 때까지 기다려. 다 먹어버려. 겨울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겨울에는 연탄 뗀다 교실에다. 그러면 도시락이 막 쫙 올라가. 그럼 점심 되기 전에 하나씩 없어져. 제 옆에 친구는 수업 시간에 그걸 까먹어. 난 지금도 안 잊어. 김한성이라는 친구인데 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하고 딱 마주치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 가만. 그 선생님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 모르겠어. 선생님 알지. 그 사람이 오죽 배고프면 저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 달걀이 어디서 올라와요? 그런 시대가 가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 그것도 요리사가 영양사가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외국은 이런다니까. 미국 가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걸 무료로 준다고? 그 반응이 뭐냐? 할 수만 있다면 전학 가고 싶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전학 오고 싶대. 이거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엄마 아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분들이 계세요. 그 고마움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해서 이런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하게 드는 거예요. 설교가 막 너무 흔하고 유튜브 뭐 어디든지 설교가 있으니까 이제 설교를 골라 듣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건 문제다. 설교를 판단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병든 거라지. 새가 말이야. 어미새가 저렇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면 저 세 마리가 막 입을 이렇게 벌려.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러면 쫙 둘러보다가 딱 집어넣고 세 마리를 물고 와서 한 마리씩 주면 좋은데 딱 한 마리만 물고 와서 이렇게 거기서 딱 주는 거예요. 생각났어요. 여러분의 입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영의 양식 주려고 영의 양식 부어줘가지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너 말씀 얼마나 사모하냐.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택도 없어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평가하고 비판해요. 있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걸 보는데 입을 막 이렇게 벌린 사람만 하나씩 한 주먹씩 집어 넣어주시더래요. 천국에서 이렇게 벌려야 돼.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고 축복했고 시골 촌놈 양치기 다윗 냄새나는 다윗이 그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고 그 후손이 다 왕이 됐고 그 위가 견고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이렇게 받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갈급한 거야, 말씀에 대해서. 그거 시편 119편 1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했다. 영어 공부할 때 얼마나 입을 벌리고 헐떡이냐고. 공부할 때 얼마나 헐떡이냐고. 점수 하나 받으려고. 그 몇 년 가겠어요? 다윗은 영리한 사람이야. 말씀을 헐떡했어. 하나님 제발 말씀 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에 기쁨을 주세요. 헐떡인 거예요. 배고플 때 한 조각 먹으면 얼마나 신나요. 저것들은 몰라. 아이스크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동네에 아이스크림 통 하나 메고 오면 그거 하나 살라고 못 사 먹는다. 부잣집 아니면. 헐떡인, 우리는 헐떡인 시대야. 근데 다 배불러가지고 안 들어, 안 먹어. 7일 동안 뭐 먹으라고요? 유괴병. 이제 이후로 천국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라. 여러분 믿는 대로 축복해 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헐떡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헐떡이세요? 여러분이 잘 알아. 내 영혼이 잘 알아.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고 지키라고 주신 거야. 절대 양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먹어서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렇게 살았더니 축복을 받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온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나온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무교병 먹으면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이 세 번째. 누룩 든 거 먹으면 안 된다. 왜? 그건 죽음이니까. 무교병을 먹으면 살지만 유교병을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선민, 택한 민족, 애굽에서 나온 민족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유교병은. 자,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은 뭐냐? 발효된 거예요. 그 발효된 거는 부드러워요. 딱딱하지가 않아. 무교병은 이 발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빵이 막 딱딱해. 그래도 그거 먹으라는 게 그것이 살린다. 근데 발효된 거 부드러운 거 죄는요 다 부드러워요. 죄가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딱딱 맛없고 막 그러면 안 먹죠. 근데 죄는 다 부드럽고 맛있고 막 그런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흉악하게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제가 대상포진을 6개월 알았잖아요. 귀한 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대상포진이 여러분 알죠? 제가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다 그래요. 6.25 이후에 가장 아픈 거래요. 그래서 나는 일제 이후에 가장 아픈 거 같아. 너무너무 아파. 근데 그 원인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대상포진에 아주 극미 현미경으로 그 바이러스를 봤대요. 근데 모양은 마귀같이 생겼대. 흉측하대. 기겁할 정도로 흉측한 그것이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이 뜯어먹는 그 입이 너무 흉측한 거야. 그거 가지고 뜯어먹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겉은 부드러워. 겉은 이뻐. 그러나 그 안에 딱 빠지고 난 그때부터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세요?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 있다. 그게 나를 괴롭게 했다. 이야. 지난 여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도 지금 처음 하잖아요. 왜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이 성전을 인정하면서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생각하며 참았다고. 근데 그 모양이 마귀 같고 그 입이 딱 갉아먹는 그 입이
너무너무 흉측하더래. 그 얘기 들으니까 쫙 언제 한번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달라 그래. 그게 죄가 그런다니까. 처음은 달콤해. 처음은 잘 될 것 같아. 처음은 뭐든지 할 것 같아. 다 그러나 그 안에는 흉측한 마귀가 버티고 있는 거야. 잡히면 다 죽어요.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근데 겉은 달콤해. 겉은 부드러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적은 누룩이 그 큰 덩어리에 퍼져버려요. 가정에 이 죄가 들어오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 덩어리면 묵은 누룩은 버려야 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이 있는 겁니다. 오래된 누룩, 아주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누룩, 그게 온 집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축복하시기 전에 죄가 생각나게 하면 반드시 쫓아. 이 대상포진의 그 균, 야, 이거 쫓아내버리고 뽑아버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내가 다시 대상포진으로 고통 안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묵은 누룩 가정에서 버려야 돼. 생각나게 하면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 그 안에 대상포진 같은 무흉측한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가차없어. 그 고통, 그 여름을 누워서 못 잤다니까. 의자에 앉아서 잤어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모습이 마귀하고 똑같거든. 죄가 뭐냐? 언제나 양심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자기 방어와 합리화의 감옥에 가둬버려요. 합리화가 무섭습니다. 이번만이야. 합리화. 다 그런데 뭐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사는 길이 아니에요. 다 죽이는 길이지. 안에서부터 사람을 삼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흥왕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양도 버려라. 그것이 성수주의 11조. 어떤 모양도 방해하는 건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는 분명하다. 모양도 분명하고 색깔도 분명하고 하는 짓이 분명해. 알아라.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런 일 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너 천국 가고 싶지 않는다면 그런 짓 해라. 그러나 천국 가고 싶다면 하지 말아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 축제의 의미가 첫째는 뭐라고요? 나온 날을 기념하는, 구원받는 날, 하나님의 자녀된 날, 내 죄가 용서되고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날을 기념해요. 가슴 깊이 새겨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거기서 예배가 나오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7일 동안 무교병무가 7일은 완전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아라. 이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보배 피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라. 그러나 죄는 절대 버리는. 너희 가정에서 죄가 나타나면 안 되고 내 삶에 죄가 나타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